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의 약속은 어떤 일에 이루어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가 세상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아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시간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똑같은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에게는 그 어린 친구들에게 시간이 있고요. 또 연세가 높으신 분들에게는 또 그 높으신 시간이 있어요. 또 직업에 따라서도 자기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만 각자의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내 인생의 시간이 내가 지금 2023년도 2월달을 살고 있지만 내 인생의 시간은 똑같은 시간대에서도 나의 인생의 시간은 거의 2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23시 정도 됐을 것이다. 이제 내 인생은 1시간 정도 남았을까?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계산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요.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내 인생이 아직 많이 남지 않았을까? 아직은 내 시간이 오전이 아닐까?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기의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시간을 보지 않고 자기 시간만 생각하다 보면 인생을 굉장히 잘못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각 처에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다. 그 끝나는 시간은 오늘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도 떠나가고 땅의 모든 체질들도 다 불에다 타버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정확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날마다 그 시간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제가
지금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섰는데 그래도 한 70까지는 살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 인생을 한 오후 3시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일 저를 부르실 수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시간은 지금 오후인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저의 시간이 지금 이제 딱 12시 1분 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하나님과의 만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시간도 끝날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터키와 시리아 지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뜬금없이 자다가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김을 당하고 자다가 말이죠. 똑같이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이게 부지중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그런 일이 생기고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런 일이 생기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환경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은 함께 겪게 하시거든요. 주님이 오실 날도 다가오고 있고 또 이 세상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도 끝으로 가고 있고 내 인생의 시간도 끝으로 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어떤 일이 생겨질지 모르는 이런 세상,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죄가 많아서 말세,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서 말세,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꼭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말세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마지막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벼랑 끝에서 언제나 한 발만 더 앞으로 가면 끝나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을 연장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 사실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이 말세거든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성도의 자세,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는 끝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나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끝맺든지 간에 내 인생의 끝 다음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아픈 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혹시 내가 그 고통을 육신의 힘으로 다 이겨내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내 육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불안과 초조 속에서도 우리 성도의 마음은 언제나 감사로 가득 차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땅이 무너지고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그냥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집이라는, 내가 평생 돈 벌어서 산 내 집이라는 그 집에만 내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진정으로 거하는 초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눈에 보이는 이 육의 거처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주 안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기도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볼 때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지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불타버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시들어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망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요. 여러분,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꺼지는 것만 무서운 지진이 아니라 사실은 더 무서운 지진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잖아요. 좌절. 땅이 갈라지고 내 집이 사들어져도 사실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래도 복구되어지고 회복하고 힘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요. 근데 땅이 무너지는 순간 내 마음도 무너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끝나지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감사의 마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역경과 힘든 일을 만나도 결국 우리 마음은 꺼지지 않는, 우리의 심령에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서 세상의 그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고 소망과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간을 맞이하고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간에 결국 내 인생의 끝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감사라는 든든한 땅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 감사는 그냥 생기는 감사가 아니에요. 모든 감사는 조건이거든요. 범사의 감사라도 결국은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이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나의 것이라는 조건이에요. 이 땅에서 내 집이 허물어져도 영원히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집이 허물어져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 이 몸을 입고 살지만 이 몸이 부스러지고 이 몸이 정신도 좀 희미해지고 이 몸이 점점 더 약해져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새하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면서 말세라는 얘기가 나 개인의 말세로 말미암아 내 육신은 점점 후패해져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말세라는 말은 세상은 점점 악해질 수 있고 세상에는 전쟁의 소식과 기근의 소식과 엄청난 어려움들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심지어는 내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나를 생명 보자기에 싸줘서 의의
그 광주리에 담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품에 안으셔서 결국은 나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감사는 놓치지 말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잃어도 감사는 잃지 마세요. 집은 잃어도 감사는 잃지 마세요. 건강은 잃어도 감사는 잃지 마세요. 그의 약속대로예요. 내 의지대로, 내 믿음대로, 내 소망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이 말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나에게 불변의 요만큼의 가능성도 없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어쩌면 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말세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세상의 모든 꿈들과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업적들은 들의 꽃처럼 시들어버리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셔서 이 감사가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믿음이 되고, 감사가 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감사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두 번째는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야, 내가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너희들이 본 모습 이대로 올 거야. 어떤 이들은 죽어서 나를 만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살아있는 채로 나를 만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려움이 극해질수록, 탄압이 심해질수록, 예수 믿는 게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요, 주님 오늘 오십니까? 내일 오십니까? 주님을 늘 기다렸어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몰라.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 믿기 전날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제 이름은 부르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가 아니라, 주님 늦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 우리가 좀 헤아려야 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들에게도, 지금도 주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반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그 사람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저 원수, 무슨 마귀, 사단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마귀짓해서, 맞아, 마귀짓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귀는 아니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왼수 같은 짓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왼수는 아니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핍박하죠.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나쁜 부자는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이 부자 되기를 원치 않아요. 왜? 나만 그걸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기름값이 막 올라가니까 외제차 타는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해요? 그러니까 차가 덜 다녀서 너무 좋다는 거야. 자기는 기름값을 얼마든지 내일 더 올랐으면 좋겠대. 리터당 한 10만 원씩에도 자기는 차를 탈 수 있어. 여러분, 리터당 10만 원 하면 저 차 안 끌 거거든요. 쿠팡에서 전기값 못 대요. 기름값 못 댄다고요. 여러분들 교회차 운행 못 해요. 다 걸어오셔야 돼요. 근데 돈이 막 넘쳐나. 이런 사람들은 더 올라라 차들 좀 안 다니게 10만 원 정도 하면 진짜 재벌들만 차 끌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쁜 부자예요. 좋은 부자는 자기 창고를 헐어서 곡간을 헐어서 함께 나누어요. 나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예수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는 천국에서 죄는 안 보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손해를 끼쳤는데 너도 천국 온다고? 나 안 가. 이게 나쁘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착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예수님처럼, 스테반 집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를 향해 돌 던지고 나 제 바울 죽이기 전에는 우린 밥도 안 먹을 거야. 그렇게 결단하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쟤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차라리 나를 지옥 가게 할지언정 쟤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착한 성도예요. 이 사랑과 긍휼은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지인에게만 멈춰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까지도 그 마음이 열려져야 착한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 인해교회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착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멋진 예배당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되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아세요? 이런 건 자랑거리도 안 되고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걸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자랑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러면서 누군가 얘기할 때 우리 목사님은 착하다? 그럴 수 있는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도 우리 장로님들 진짜 착해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착해요. 힘든 일에는 같이 눈물을 흘릴 줄 알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슬퍼할 줄 아는데요. 마음이 절절해요. 저는 우리가 서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예수 믿다가 뭐가 됐어요. 병이 나았대요. 뭐 부자 됐대요. 그런 간증거리도 넘쳐났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거는 못해도 우리 교인들이 매일매일 착해지고 있어요. 와, 우리 목사님 정말 착해지고 있는 거 알아요? 처음엔 도둑놈 같더니만
처음엔 막 무섭더니만, 처음엔 좀 이기적인 것 같았었는데, 목회하면서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어요. 저 그런 목사이고 싶어요. 제 꿈이에요. 어제가 부끄러운 사람. 어제가 부끄러운 사람, 내일이 기대되는 사람. 이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 어제가 부끄러우셔야 돼요. 어제 아무리 잘했어도 오늘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어제는 부끄러워지거든요. 착한 교회, 착한 성도. 이것이 말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세상은 긴박해질수록요, 더 악해져요. 그래서 사재기 하잖아요. 남이 뭘 먹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내 거는 쟁여놔야 돼.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질 거예요. 이럴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좀 참아야 돼요. 우리는 좀 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이 얼마나 이 땅에 빨리 오시고 싶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니들이 나 무시했지. 너희들이 나 버린 돌이잖아. 근데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야. 이거를 온 세상에 얼마나 빨리 보여드리고 싶으시겠어요. 내가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자야. 이거를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야. 참는 거야. 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건 정말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막 무시해. 근데 사실은 내가 엄청 힘이 세고 내가 엄청 가진 능력이 많아. 그럴 때 우리 빨리 보여주고 싶잖아요. 내가 우통만 벗으면 온몸이 근육이야. 빨리 보여주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천대받으셨고 지금까지도 주님이 얼마나 천대받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떠들어댑니까? 이럴 때 주님이 쫙 나팔 불 때 천사들의 호의와 함께 이 땅에 쫙 내려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딱 다 무릎 꿇을 텐데 주님이 그걸 참고 계신 거예요. 왜?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하셔야 돼요. 자비로우셔야 돼요. 제발 조금만 더,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좀 참으세요. 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좀 너그러워지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세요. 이게 마지막 말세 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내일이라도 주님 오셔도 아무렇지도 않은, 내일이라도 주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세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가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이루려고 할 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 중에 제가 새벽마다 너무 힘들고 아팠던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분이신데 저한테 저는 돈하고 친구만 있으면 제 인생은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들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당신이 믿는 예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더 굳건한 믿음, 예수 붙드는 것, 이 일에 우리가 더 열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이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네.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돈도 사라지죠. 건강도 사라지고 친구도 떠나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나랑은 이별할 수밖에 없어요. 이별을 구하는 사람이 상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마지막엔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은 내 인생의 믿음은 뺄래야 뺄 수 없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존재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살아요. 천만금이 있어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이 세상에 나는 완전히 인싸야.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해. 나 없이는 못 산대.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나를 좋아해도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붙드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히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 그분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서 주님을 생각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병든 신앙인이에요.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해도 내 마음에 감흥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내 상황이 참 힘든데 예수 생각하니까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 그럼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막 힘든데 예수를 생각했는데 주님 참 짜증나고 막 무슨 기도야 기도는. 소망이 생기지 않으면 병들었거든요. 반드시 목사에게 기도 요청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신앙의 문제를 알아도 정말 눈물로 기도해 줄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 부탁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기도하세요. 이거 회복하셔야만 됩니다. 예수 빠지면 무슨 삶맛이 나요? 예수 빠지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돈을 쫓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권력을 쫓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 예수 빠지면 너무 많은 성도들이요 믿기만 해요. 돈 믿고 사람 믿고 권력 믿고. 아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말세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이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도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예정된 시간은 반드시 올 거예요. 그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증표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지고 있어요. 이럴 때 세상은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 불타버릴 세상 가운데서 함께 불타버려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믿음 든든히 가지셔서 어떤 세상이 오든지 간에 늘 똑같은 믿음과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어떤 시간대를 살아가고 어떤 세상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고 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믿음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하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도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